죄의 눈 먼 인생으로부터 벗어납시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6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윗이 죄를 은폐하고 침묵 속에 안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를 알고 계셨기에 나단을 통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찾아가 한 성읍에 사는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다윗의 모습을 비추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죄에 대해 묵과하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정립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합시다. 나단은 직접적인 책망 대신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부자가 가난한 자의 유일한 재산이자 가족 같은 암양 새끼를 빼앗아 자기 손님에게 대접한 이야기는 다윗이 우리아에게 행한 악독함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자신의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결국 죄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에서 얼마나 그의 모습이 파렴치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탐욕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을 통제하거나 제어하지 못하는 인생,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격노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말하며 나단이 말한 부자의 불의함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부자의 모습이 자신이라는 사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죄는 인간의 눈을 멀게 하며 자기 객관화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율법의 잣대를 들이미는 모습을 보이지만 정작 자신의 죄악 가운데에서는 침묵하는 타락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로남불 인생에서 벗어나자 온전히 주님만을 먼저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다윗은 율법에 따라 4배의 배상을 명하여 갚아야 한다고 정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우리아와 그의 가정을 무참히 짓밟으면서도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놓쳤던 것은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자신을 돌아보고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지켜야 했으나 그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누군가 자신이 받았던 은혜 그리고 불쌍히 여김 받았다는 그것을 누군가에게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공의를 말하면서도 긍휼을 잃어버린 인생, 내로남불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빚진 자라는 사실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눈이 먼 인생으로부터 벗어납시다. 다윗은 나단의 질문에 반응했습니다. 적어도 나단이 비유로 말했던 부자의 삶은 자기 삶이 아닌 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죄의 눈이 멀어 양심은 마비되었고 남의 허물에는 분노했지만 자신의 죄는 돌아보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이들이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을 원하지 않으시지요. 내 안에 숨겨진 부여한 자가 보이는 탐욕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생으로 회개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죄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보다 안타까운 인생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죄의 눈이 먼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죄의 눈이 먼 인생으로부터 벗어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 있는 자로 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앞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족을 통하여서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바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날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로 갔다라는 거지요. 우리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죄나 욕심이 죄의 욕심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늘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사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 늘 하나님 앞에 바로 먼저 선자 되게 하시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 빠져 주님 원하시는 일들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하오며 우리의 생명이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바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찬 인생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일에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에도 믿음 안에서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